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난리가 나고 아직 복구도 되지 않고 진흙더미가 그냥 말라붙어 있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 교회 옥상에 가서 파라솔을 걷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또 날리지 않도록 대리석을 위에 올려서 눌러 놓았고 작은 것들은 실내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세 시대를 꿈꾼다면서 웰빙을 말하는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고 뭘 먹어서 그것이 좋다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풍년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가면서 도처에 산불과 홍수가 나더니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이제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무엇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기업의 문은 더 좁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넘기면 더 좋아질까 생각하지만 매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물난리가 장마가 끝나고 났더니 이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이 태풍을 어떻게 지나갈까 또한 낙담하게 됩니다. 작은 역경들, 그러한 좌절들이 우리를 땅바닥에 내던져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때로는 낙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흘러갑니다. 세상의 것들은 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도 변하고 도덕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닻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앵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이 배에 따라서 크기는 다르지만 큰 갈고리처럼 생겨서 그것을 바다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 닻이 바다 속에 있는 바위나 돌에 걸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닻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 요동합니다. 바람이 미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배는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 불면 배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는 한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육지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파도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안으로 들어와서 배를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러 가면요, 이 배가 파도가 미는 데에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되지요. 제가 아는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풍이 굉장히 불고 있는데 본인이 천수만에서, 안면도에서 천수만에 조그만한 보트를 띄웠답니다. 그 보트인데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보트입니다. 안면도에 차를 세워두고 그 보트에 바람을 넣고 천수만 안면도 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배가 멈추어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떠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떠내려갔냐 하면요, 보령까지 떠내려갔습니다. 배로서는 도저히 돌아올 수는 없고, 그래서 배를 접어서 그 배를 가까운 곳에 맡기고 다시 택시를 타고 안면도로 건너가서 그 안면도에서 자기 차를 몰고 다시 보령까지 넘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앵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단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풍조가 흔들리는 데 따라서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닻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닻이 배에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닻을 내렸는데 맨 마지막에 배를 묶고 있어야 할 줄이나 혹은 쇠사슬이 쓱 풀어져서 그 닻이 물속으로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닻의 한쪽 끝은 반드시 배와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닻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닻이 배를 고정시키는 것은 그 무게가 있는 닻이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바다 아래에 있는 큰 암초나 큰 바위에 그 갈고리를 걸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영혼의 닻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과 역사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바람이 부는 물결처럼 요동칩니다. 모든 것은 변해가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중국 현자의 말에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닻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되어 줄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이 견고함이 있습니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영혼의 앵커가, 영혼의 닻이 시간과 공간의 물을 통해서 다른 영역,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고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닻은 휘장 너머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고정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서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 표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닻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람이 우리에게 끝까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나 자신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부질없습니다. 나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화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곧 잊혀질 것이고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손 대대로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을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용한 구절은 창세기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약속을 실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히 더 단단하고 무언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가 약속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약속은 100세가 될 때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과 자녀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 번 의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번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네가 별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가족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알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5절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이상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가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 쪼갤 때에 나중에 연기가 나는 하로가 타오르는 햇불처럼 그 조각 난 반으로 쪼갠 짐승들의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며 너로 통하여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맹세를 가리키는 약속입니다. 동물들을 쪼개어 반으로 나눠 놓고 그 사람들이, 약속을 맺는 이들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내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즉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신뢰 받으실 만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논리를 믿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또한 대중들의 의견을 신뢰하고 또 내가 어떤 뉴스와 어떤 매체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지나고 보면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어느 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고 그 자가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행운이나 기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밀어주는 나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에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두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기준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이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오직 신뢰할 만한 사람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청년들은 지난주에는 단체 통화로 모여서 큐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말씀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그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했고 낙심하여 했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연거푸 3번 할 때에는 그가 얼마나 약해져 있고 소심하여졌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무찔러야 하는지, 어떻게 성을 부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내가 해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닻을 내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백그라운드가 좋고 나의 뒤를 봐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기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저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늘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꼭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날까지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똑똑하고 명철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볼수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냥 상황과 형편을 아래는 쪽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스키장에 간다고 아이에게 스키복을 입혀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스키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갈 일이 없지만요, 나이가 좀 적었을 때는 곧잘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스키복을 빌리고 고글과 장갑을 사서 보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재밌었을까 생각하고 저녁에 아이가 왔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스키장 정말 재밌지? 스키 재밌었지? 하니까 저희 집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 재미없어. 다시는 스키장 가기 싫어. 스키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서 뭐 했니? 그러니까 아이가 밑에서 그냥 걸어 다녔어. 넘어진 거 졌다가 일어나고 연습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스키장에 가면 그 리프트라고 있잖아요. 그 리프트를 한번 타봤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고
조금 잘 타는 애 2명만 올라가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밑에서 탄 게 아니라 스키를 끌고 다닌 겁니다. 이 스키가 넘어지면요,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목이 앞으로 숙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허벅지 힘으로 이렇게 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밀고 일어날 때에 이렇게 앞으로 체중을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뒤로 곧바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지는 이유는 스키 플레이트가 길어서 안 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무척 힘이 듭니다. 저는 스키 타고 앉거나 넘어지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종일 그것만 했으니까 스키장이 재미가 없지요. 그 아이에게 스키장은 아래쪽에 눈구덩이 위에 그냥 불편한 신발을 신고 놀지도 못하고 구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빠로서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너 스키장 데리고 갈게. 스키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스키장에 갔습니다. 스키는요, 타야 재밌는 거지 걸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강사가 유치원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도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곤들라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았지요. 경치만으로도 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산 위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는 코스를 택해서 아이가 앞으로 내려오고 저는 뒤에서 아이를 앞에서 뒤로 내려가면서 아이를 잡아주면서 한 3-4km를 그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내려오니까 아이가 스키를 약간씩 움직이는 것을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하니까요, 아이가 아빠 이제 비켜, 손 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키장 아래에서 그 눈 웅덩이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크게 하시고 능히 더 깊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인데 어렵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순종하려고 하니 시간이 뺏기는 것 같거든요. 순종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 불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잃어버리게 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좋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갈대아 우르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에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고향이 훨씬 더 안락했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함이라는 것은 unstable을 얘기합니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러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닻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성소 깊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그것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요동하고 풍랑이 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떠나보내고 흔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